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러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이 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보면 재판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재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잘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자와 말자로 이름을 좀 정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자나 말자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영자가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사흘 뒤에 저 말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외에는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저 말자가 잠을 자다가 몸을 잘못 움직였는지 그만 갓난 아이를 짓눌러 버렸고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자는 중에 죽었습니다. 말자가 깨어나서 자기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 품에 잠들어 있는 살아있는 내 아이와 죽은 자기 아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가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데, 아니,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말자의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자야, 야, 이건 네 아이잖아. 살아있는 내 아이 달라고 라고 하는데, 그 말자가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이 지금 내 품에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지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을 좀 제대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말자가 자기도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저 아이가 바로 영자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없어요. 집에 홈캠도 없어요. 피 검사를 할 수도 없고 DNA 검사도 할 수도 없고, 요즘에 인기 중에 방영 중인 용감한 형사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판결을 내려야 될까?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칼로 반으로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반은 영자에게, 반은 말자에게 주도록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칼을 들고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반으로 가르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여러분, 살아있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였던 영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왕 앞에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저 말자에게 제 아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반으로 가르셔서 반은 영자에게, 반은 저에게 주십시오. 제 것도 저 사람의 것도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면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영자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솔로몬이 그 아이가 영자의 아이라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심리를 통해서 지혜롭게 재판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을 사랑하시죠?
조금 덜 사랑하십니까? 많이 쏙쏙이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는 어린 아기를 여인이 잊을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죄인들 그리고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아마 그들도 좀 갈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를 거두어서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로마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딱 책정해 놓으면 그만큼만 거두어서 주면 되는데 한 15만 원을 거두어서 10만 원은 세금으로 바치고 5만 원은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세리들은 아주 나쁜, 상종할 수 없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죄인들도 나왔습니다. 이 죄인들은 흉악하게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한 죄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배척받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3가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와 드러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정확하게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곧바로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 그 잃어버린 양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마가 10명의 자녀를 다 데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9째 개똥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9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뭐 안 보여도 괜찮지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엄마는 그 순간 잃어버린 개똥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9명의 자녀들을 두고 곧바로 시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개똥아 개똥아 어디 있냐 소리치면서 아이를 찾아 나서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개똥이가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런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내가 반드시 양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이 얼마나 들든 힘이 얼마나 들든 그것은 목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2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5일.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2024년도 기준에 의하면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 2만 5천 가정. 너무 많죠. 그런데 1년 이상 장기간 20년 가까이 아니 그 이상 잃어버린 가정이 얼만큼 될까? 아직도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1,300가정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1,300명이 넘는 부모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2000년도 6월 달 전남의 강진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 근처에 서 있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자아이 김성주 양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강 씨는 딸아이가 언제나처럼 오빠와 함께 만나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날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오빠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엄마 강 씨는 이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농사로 번 돈을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랐어요. 하지만 자식만 찾으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강 씨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딸을 포기했을까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 갖고 있었던 목자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 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또 한 명, 또 한 명, 3명이나 돌아왔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이 돌아왔으니까 60%나 돌아온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석에서 목사님이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섬겼던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한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모든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서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청중 중에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이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은 임종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의 장례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알아본 친구들과 또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 조지 밀러가 당신이 돌아오기를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당신이 돌아오기를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이 친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나를 위해서 5년도 아니고 52년이나 기도해 준 친구가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조지 밀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친구분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조지 밀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내 친구 조지 밀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행보 가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작정한 그 VIP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몸짓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품은 그 VIP들도 돌아오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 셋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이 찾아낸 목자가 얼마나 기뻤던지, 양을 보고 혼내거나
왜 네 혼자 가냐고 나무라지 않고 그 양을 듭석 안고 자기 어깨에 메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의 눈,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왔던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따뜻하게 영접하셨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어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다가가서 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으로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인도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교회 가라 라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점치러 갔다가 무당이 교회 가라 라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99.99%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복음 행복 가을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초청장을 들고 우리 VIP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랬다가 친구하고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요즘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저 친구가 오히려 나와 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다가가서 권했느냐 권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VIP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장결자들, 낙심자들을 혹시 아신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한번 권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이 초대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최고의 축제인 복음행복 가을 축제에 소중한 널 꼭 초대하고 싶어.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울산 최고의 축제인 복음행복 가을 축제에 소중한 널 꼭 초대하고 싶어. 그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울산에 장미 축제도 있고 고래 축제도 있고 쇠부리 축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행복 이 가을 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이 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VIP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99마리 양을 조금 보다 안전하게 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잃어버린 것을 알자마자 그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그냥 찾으러 간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는 1보다 99가 훨씬 더 크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99마리 걱정하시겠습니까? 오히려 99마리를 두고 급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우리 주님, 그 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열심과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수고해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나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해서 그 VIP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죠. 너 너무 소중한데 울산 최고의 축제인 복음행복 가을 축제에 너를 꼭 내가 모시고 싶어. 나와 함께 해줄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박 집사, 네가 내 마음 참 잘 알아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 권사,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행복 가을 축제가 성큼성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귀한 이 사명을 맡은 자답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자리 잡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